오늘 빌립보 3장 12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이 아라비아 속담에 네 가지 돌아오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은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내뱉은 말도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지나가 버린 과거, 또 황금과 같은 기회, 이러한 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2019년 한 해도 영원한 역사 속으로 흘러간 과거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간 것에 대한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이해가 있는데, 인생은 몇 년을 살았는가 보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보다, 매일 어떤 가치와 목적으로 살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몇 년 사셨어요? 33년 사셨어요. 한창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33년이라는 짧은 삶 속에 그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중요한 한 가지 사명을 그가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전력 질주했기 때문에 33년의 짧은 삶을 마쳤다 할지라도 그의 영향력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감동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기록한 책들이 14권인데 신약 27권 가운데 14권을 바울이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옥중서신이 있고 또 목회서신이 있는데, 옥중서신은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거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로마의 열악한 지하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바울이 간증하고 고백하고 외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려면 바라보아야 할 표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어떤 사람은 왜 사요? 왜 사노? 하면은 못 죽어서 산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왜 삽니까? 하면은 먹기 위해서 산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나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 먹기 위해서 사는 거하고 살기 위해서 먹는 거하고 같을까요? 의미가 다를까요? 비스무리하지만은 달라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거하고 살기 위해서 먹는 거하고는, 먹기 위해서 사는 거는 먹는 게 삶의 주체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은, 먹는 것은 수단이요.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12절의 표현대로 12절 중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다가 바울 스스로가 예수님께 잡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가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 이후부터
바울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그때부터 바울은 주를 위하여, 주를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울의 주인이 되고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시작. 그냥 무작정 열심히 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삶에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을 그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박싱하는 사람들이 허공에 아무리 주먹을 휘둘러 봐야 아무리 소용없어요. 자신의 체중을 실어서 아무리 주먹을 휘두른다 할지라도 휘두른 것만큼 힘만 빠지는 거예요.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요. 정확하게 방향이 있어야 되고 향하는 목적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빌립보서를 쓴다고요? 옥중에서,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언제 석방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당시 나이로 바울은 거의 한 60살이 다 됐어요. 바울이 이 복음서를,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60 정도 됐을 때는 완전히 오늘날 80, 90 나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황혼의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제 내 인생 살 만큼 살았으니까 끝났다 그렇게 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뭐 하겠다고요? 달려가겠다. 여기 표대를 향해서 어서렁어서렁 걸어가겠다 하지 않고 달려가겠다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이 추구하고 자신이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삶의 그 모든 페이스를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고 언제 내가 처형당할지 내가 자유를 얻을지 기약이 없지만은 지금 내 마음가짐은 내 생애 끝나는 날까지 나를 사로잡은 그분에게 내 삶이 사로잡힌 그 상태로 살아가겠다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사도행적 48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는 시작. 그는 꿋꿋하게 한 목표를 그의 앞에 두었다. 그 목표는 다메섹 성문 곁에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신 그분께 뭐 하는 것이었다고요? 충성하는 것이었다. 칼바리의 십자가를 높이는 것, 바로 이것이 그의 말과 행동에 원기를 준 다른 모든 것을 흡수하는 최고의 동기였다. 그의 목표가 뭐냐? 다메섹 성문 곁에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신 예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높이는 것. 이것이 바울이 바라보고 추구했던 무엇이다? 표대였어요. 여러분 어디를 향하여 살아갑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진지하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대답할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것 때문에 인생을 산다. 내 인생의 방향은 이것이고 나는 이것을 중요한 내 인생의 가치로 여기고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고 이것이 살아야 할 목적이고 이것이 살아야 할 까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헛살아온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60년이든 70년이든 80년이라 할지라도 한 삶의 방향, 누구에게든지 나는 이것을 위해 내 삶을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으니까 아직까지 우리에게 내 인생이 1년이 남았는지 일주일 남았는지 10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내 앞으로의 삶의 종착역까지 나는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리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보통 이제 4명이 한 조가 돼서 달려요. 4명이 이제 한 조가 돼서 4라인을 달리는데 그 표지에 상이라고 딱 찍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그 이파리, 나무 이파리로 둘러싼 그 글자로 된 그 노트, 그걸 1등에는 3권 주고 2등에는 2권 주고 3등에는 1권 주고 4등은 없어. 저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항상 등수 안에 들었습니다. 4명 달렸다면 한 번도 안 빠지고 6년 운동회 하면서 꼭 등수 안에 들었는데 최소 3등은 했습니다. 근데 세상이 조금 공평하게 느껴지는 것은 평소에 공부도 못하는 아이들은 운동회 때 펄펄 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예회 발표나 성적 뭐 할 때는 풀이 죽어있던 엄마 부모님들이 운동회 때는 신이 나가지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그때는 뭐 펄펄 나니 그때는 공부하고는 상관없이 얼마나 운동을 잘하느냐 하는 것이 그때는 영웅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도 저는 최소 노트 1권은 2권은 들고 집에 갔는데 하나는 전체 나눠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3등 달리기 해서 얻어지는 2권은 가지고 가지. 요즘은 상 찍어가지고 노트 그 하나 줘봐야 별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의미가 달라요. 상이라 하는 것이 의미가 다릅니다. 성적 우등상, 개근상 해가지고 방학하기 전에 이제 다 불러내가지고 하면은 시골 부모님들은 자기 아들 자랑한다고 벽에다가 다 붙여놓습니다. 앞핀으로 다 꼽아놔. 그것도 안방이 아니고 딱 그 마루에다가 다 벽에다가 꼽아놓습니다. 그러면은 파리들이 다 똥을 싸서 싹 하면도 부모님들은 그것을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자랑을 하는지 벽에다가 다 연도별로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상이라고, 상. 그 종이 하나요. 그냥 거기다가 상 해가지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수고한 것에 대한 격려입니다. 수고한 것에 대한 인정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바울은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해놓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뭐가 나와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열심히 경주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어서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사람에 대해 상으로. 제 친구 목사가 한 명 있었는데 옛날 노태우 시절에 그 교회 그 동네를 방문해서 저 시골 동네니까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노태우하고 사진 찍은 걸 딱 핵대에서 나는데 나중에 노태우 반역죄로 감옥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취합비렸어요. 전두환하고 사진 찍은 거 크게 확대하라고 저기 뭐 그 조직 뭐나 일반 사람들 그거 다 연합장 되면은 전두환이가 보낸 거 아니고 옆에 사람들 다 보낸 거 그거 집에 가면은 쫙 진열해놨어. 1년에 한 번씩 이제. 전두환이 감옥에 들어가고 났는데 그것도 다 취합비렸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 자신이 인정받고 내 자신이 격려받는 것을 가시적인 표창장, 표창패, 상으로 이제. 지난주에 김재익 장로님이 오셨는데
이따만한 메달 하나 들고 왔어요. 패하고. 먼 거 보니까 마라톤에서 받은 거예요.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뭡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 아무 의미가 없지만 본인에게서는 열심히 뛰어서 그래서 이만한 거 작은 것도 아니고 나이 많다고 그랬는지 하여튼 큰 걸 하나 그것도 약간 도로구르멍에 금색 나게끔 해가지고 본인이 들고 왔어요. 여기까지. 밥 먹을 때 그거 다 보여줬어요. 본인의 그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열심히 42.195km 그거 100리요. 걸어가려도 힘든 겁니다. 100리 여러분 걸어가려도 힘든 거예요. 근데 6시간 얼마 동안 달려가지고 그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거 인정받은 거예요.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면서 위에서 부르신 무엇을 위해서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 표대 너머에 무엇이 있었는가? 바울이 기대하는 상이 있었어요. 성경에 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늘은 평등한 곳이지만은 구원받은 것은 똑같다 할지라도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형태가 어떤 형태로 차이를 둘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명확한 것은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무엇이라고요? 상.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바울은 고대 올림픽 경기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뭘 얻도록? 상을 얻도록. 그 당시에는요,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금덩이를 주니까 올림픽에는 1등 할 만하지만은 그때는 그냥 월계관 씌워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폼 잡고 마을에 말 타고 다닐 때는 환호성을 지르지만은 걸어놨다가 나중에 되면 다 그냥, 예? 쉬도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때는 그 마라톤에 중간에 어떤 때는 제대로 연습을 안 해서 피를 토해 죽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 하나 영예, 영광, 명예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달렸어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시대는 그 월계수 관이 아니고 바울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작년 2월 달에 최초의 민간인으로서 우주 여행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주선을 타고 평소에는 전문적인 우주인들이 여행을 하는데 우주 여행사에서 민간인들을 다 이제 모집을 해서 90km까지 올라갔어요. 90km까지 올라갔다가 왕복 얼마 걸리는가? 90분 걸려요. 그런데 개인당 25만 불 받습니다. 제 5년 모아가지고 한번 90분 갔다 오면 끝나는 거예요. 90분 왕복에 얼마요? 25만 불. 그것도 신체적인 상태가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을 선출하지 뭐 돈 있다고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600명이 지금 다 지원해놓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가봐야 한두 명씩 타고 가니까 그거 600명 그 사람들 늙어 죽을 때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가지고 90분 잠깐 90km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25만 불 딱 내놓고 올라갔다 온다니까.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상은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천사와 함께 지내는 영광의 상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과 더불어 지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고 천사와 함께 지내고 그리고 우리를 안내하는 천사들과 더불어 무한한 우주 공간을 25만 불 안 내고 믿음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세월 동안 가고 싶은 별나라를 영원한 세월 동안 여행하는 영광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돈이 안 되고 건강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돼서 너도 나도 여행 다니는데 여행 못 다닌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면은 하늘에 영원한 세월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천사는 A라는
별에 가서는 그 별의 역사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그곳에 있는 생명체, 그곳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또 강의를 듣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안 그러면은 영원한 세월 동안 심심해서 뭐하고 살겠어요? 죽지도 않고 날마다 예? 영원히 심심해서 살기 힘들 거예요. 이제. 그러나 십자가에 대한 것은 아무리 연구해도 또 다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연구해도 또 그 너머의 세상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품성과 아름다움을 또 연구해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성에 또 다른 면이 나오고 우주의 영원한 세상 무한한 우주를 끊임없이 해도 하나님은 무한한 우주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우주를 창조해서 우리가 심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간적이요. 찰나적입니다. 다 그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깨달았는가? 모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24절 26절에 그는 애굽의 모든 영화, 애굽의 권세, 애굽의 영광을 그는 마다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 길에 나섰어요. 그는 그렇게 나서지 아니하면은 애굽의 왕자가 이 왕이 될 영순이요. 영순이. 바로 왕은 신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을 자처해서 그가 나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순간적이고 이 잠깐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의 주변을 둘러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가 이 세상에 살아왔던 33년의 삶 가운데 표대 삼아 달린 것이 뭐냐? 십자가요. 그의 모든 삶의 방향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갈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할 때 그 때는 뭐냐? 십자가의 때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구원받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인간과 인간이 연결되고 인간과 자연계가 연결되고 온 우주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히브리 12장 2절에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냐?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온 우주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즐거움이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상입니다. 상. 십자가 다음에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상이었다.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 태어났다가 잠깐 살다가 마침내 죽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끝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적은 사람들이요. 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대부분 적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있는 인생이에요. 끝을 의식하고 끝을 생각하고 끝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즐겨 쓰는 단어가 있어요. someday. someday. 언젠가. 예. 오.
우리 할머니가요, 영어가 발음도, 제 발음보다 좋고, 썬데이, 먼데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한국에 살았으면 썬데이, 먼데이 알겠어요? 여기 살다 보니까 바로 썬데이, 먼데이 바로 나와버린다니까. 근데 지금 썬데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언젠가, 예? 언젠가 내가 주님을 위해 살리라. 언젠가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으리라. 언젠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리라. 언젠가 내가 전도하리라. 언젠가 내가 봉사하리라. 근데 여러분, 그 언젠가는 절대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보상이 없어요. 그 썸데이는 이름 그대로 썸데이입니다. 언젠가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만족한다 오지 않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그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었지만은 사단이 하늘에서 모든 것을 누렸지만은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환경적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됐다 만족할 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썸데이는 썸데이로 끝나니까 그 썸데이가 아니라 투데이, 오늘, right now, 바로 여기서 하나님 앞에 표대를 정하여 살아가기로 오늘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 첫날부터 야무치 결심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벌써요. 작심 3일이라고 오늘 며칠이요? 4일요. 1월 1일, 1월 2일 조금 돼가다가 벌써 흐트러집니다. 그리고는 2019년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은 그렇게 하다 언제까지 가는가? 죽을 때까지. 이 모양 이대로 살아갑니다. 인생이요. 잘 안 바뀌어요. 뚜렷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재의 신앙에 안주하지 말라. 현재의 신앙에 안주하지 말라. 시작. 바울은 그동안에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왕들 앞에서, 총독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그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뭐한다? 달려간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나가서 복음을 외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글을 썼어요. 옥중 서신입니다. 갇혀있든지 자유롭게 행동하든지 간에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골로새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류 역사에서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감하게 도전한 사람들이에요. 인디안들이 여기 살고 있었지만 유럽인들에게 이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것도 유럽에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가 있을 것이라 알고 모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놓고 항해한 개척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칼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가, 여기 우리가 한국에서 여기 와 살지만은 우리가 이민 올 때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모든 것이 편리하고 모든 것이 유익했더라면은 여기 오지 않았을 거예요. 더 나은 세상을 생각하고 더 나을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이곳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 하는 것은요,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최고로 문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지역의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는데, 사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는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적으로 떠났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데라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값, 사람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이. 자, 창세기 11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 주도적인 게 한 것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11장 31절에 뭐가 나옵니까? 데라가, 이 주어가 데라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 안에 사레를 데리고 어디를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원래는 어디가 목적지였어요? 가나안이 목적지였어요. 가나안이 목적지였는데 데라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야 맞는 거야. 근데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에게는 가나안이 가나 안 가나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될 대로 되라, 이름값을 한 거예요. 데라는 될 대로 되라, 가나안에 가나 안 가나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데라는 하란에 머물렀는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하고 문화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난 다음에 어디요? 하란에 지내다 보니까 주변 풍습이나 문화나 모든 것들이 대동소이하니까 꼭 우리가 가나안에 가야 되나? 가나? 안 가나? 별 중요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눌러앉은 거예요. 가고자 하더니 거기에 거하였으며. 하란이나 하는 말은 교차로라는 뜻이에요. 교차로. 그리고 교차로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하란은 당시에 동서 문화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원래 교차로는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전하는 곳이지 교차로에서 눌러 앉는 곳이 아닙니다. 이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이 하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이제 그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곳이 교차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장하고 11장하고 연결을 고리는, 보통 믿음의 조상들이 죽으면 항상 뒤따른 것이 뭐냐면 통곡하고 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는 운 이야기가, 통곡하고 호곡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바로 1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또 다른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 누구에게나 어디가 있다고요? 하란이 있다. 하란은 우리가 머물고 싶은 곳입니다. 그냥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눌러 앉고 싶은 장소가 하란이에요. 큰 위기는, 읽어봅니다. 큰 위기는 고난이나 시련이 아니라 현실의 습관과 타성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이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란이고 그것이 위기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현재의 신앙에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나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번쩍거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천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원래는 천막 6개를 집시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천막 셋을 짓고 여기에 머뭅시다.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항상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핍박하고 이 꼬투리를 잡고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산 위에 올라보니까 영광의 구름이 감돌고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우레처럼 들리죠.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 하늘에 올라갔던 존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담화를 나누지요. 내려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려가면은 또 요것도 무대되고 고생길이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겪는 유혹이고 문제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다 힘들게 하기보다는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시설이 좋고 부담을 주지 않고 편한 교회를 찾아요. 그래서 목사가 바른 설교하는 데는 잘 안 갑니다. 얼마나 인생살이 힘드세요. 이런 데는 먼저 찾아다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렇게 하는 데는 잘 안 가고. 예? 얼마나 인생살이 힘드세요. 아이고 이런 데만 이제 찾아다닌다니까 이제. 아무 간섭도 안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강요하지 않고 편안하게 교회에 왔어. 봉사도 요구하지 않고 헌신도 요구하지 않고 희생도 요구하지 않고 회개도 말하지 않고 십자가도 말하지 않고 말씀 읽으라고 책 사가지고 그 몇 박스 주문해가지고 나눠주고 기억절 해야 된다고 암송 카드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고 잊어버리면 두 번째는 10불 내놓았었고 재미있다는 거예요. 반응하는 게 정서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뭘 추구한다고요?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가는 것도 귀찮으니까 집에서 그냥 편하게 제 입맛에 맞는 설교로 꼭꼭꼭 눌러가지고 듣고 이제 좀 재미없으면 또 다른 데로 넘어가고.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편한 것을 추구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편한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추구했어요. 그것이 시련의 길이고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그것이 눈물의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명한 길,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진 것은요, 편한 길을 왔으면 이 세상에 오셔서 폼 잡고 유대의 왕으로서 세상을 호령하고 살았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까? 하늘 가나안까지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중간에 가나 안 가나가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떠나 하늘 가나를 향해서 걸어간다면 마지막 우리의 도착 지점까지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하란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라. 학교에 교목을 할 때에 보면은요,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 못하는 아이를 언제 알 수 있는가? 시험 성적 볼 것도 없어.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에 딱 둘러보면은, 아, 저놈이 공부를 좀 하는 아이구나, 못하는 아이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는 앞에 시험 친 거 답안지 맞춰보다고 10분 보내버려. 공부 잘하는 아이는 앞에 시험 친 거 넘어가고 앞으로 시험 친 거 10분 동안 집중해서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못하는 아이는 뭐라고요? 이미 시험 친 거 답 맞춰보다가 10분 보내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앞으로 시험 볼 거 예습한다니까. 학교를 안 다녀봤나? 말귀는 못 알았더니.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과거에 집착한다 그거지. 잘하는 아이는 앞으로 시험 칠 것을 생각한다. 참된 신앙은 과거에서 벗어나 뭐예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이 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천사를 파견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멸망을 이야기하지만은 머뭇거려요. 지체합니다. 멸망을 이야기할 때 바로 따라 붙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맨발로 그래요 하고 따라 붙인 것이 아니고 지체했다.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는 롯의 가족들이 지체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들의 손을 잡고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올 때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 기둥이 되고 맙니다. 과거에서 그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출애굽기 16장 1절에 3절에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한 2달쯤 되었을 때에 먹을 것이 제대로 없고 그 다음에 물이 없을 때에 아 우리가 애굽의 가마솥가에 있을 때는 고기 실컷 먹었는데 아 옛날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은 뭐요? 애굽에서 나왔어도 뭐요? 애굽에 나왔어도 애굽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나와서도 고개를 자꾸 뒤를 돌아본 사람들은 결국 40년 동안 20살 이상 된 사람들 광야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었어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아쉬움과 미련으로 돌아보지 말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신앙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신앙에 안주하지 말고 과거에서 벗어나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결심을 하도록 2020년 새해 첫 안식일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세월, 흘러간 시간들 아까워하고 아쉬워하고 후회한들, 통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오늘 새해 이 벽두 첫 안식일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로 다시 결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야 할 이유와 살아야 할 목적, 그 한 목적을 위해 산다고 간정할 수 있는 목표를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 생애가 언제 끝난다 할지라도 내 생애가 언제 끝날지 모를지라도 내 사는 날 동안 그 한 목적을 위하여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은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신앙의 길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백성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보다 그냥 편한 길만, 좋은 길만, 기회 좋은 것만 추구하는 이때에 하나님, 그 길이 외로워도, 그 길이 고통스러워도, 그 길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오르막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명한 길이라면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면은, 하늘 가나안으로 이끄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네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이 1년 동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가 쓰러질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못자국난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0년 12월 26일 마지막 안식일에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도 중도 하차하거나 이탈되거나 낙오되거나 떠나지 않게 하시며,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마지막 안식일에 지나간 1년을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달려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로 이 아침 이 새해 첫 안식일에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